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위해서 손혜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 지침으로 인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어려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우리들의 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시오니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건강의 회복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준비된 마음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이 한결같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또 2월달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계속 나오는 광고고요. 특별히 우리가 2.5단계로 1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0명까지 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손혜린 지사님 기도한 대로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월 달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감사일기 쓰기 그 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감사를 작은 것이라도 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감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집안에서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내를 배우고 있는데 인내가 약하니까 잘 다스려 주세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 열심히 통독하셔서 성경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읽기표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잘 하시고 이제 이번 주에 설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은 극과 극이 있어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렇게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정말 이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가서 한 사람 한 20몇 분 되니까 가족 수대로 가지고 가셔서 뭐 명절 때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꼭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예배가 있는 명절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서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우리 저기 주영철 성도님이 오셨어요. 또 우리 공임산 성도님이 오시고, 남자들이 오면 제가 좀 힘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여자분들이 더 좋았는데 나이가 되니까 남자분들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도 잘 모여서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가 잘 되려면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교회가 잘 되려면 봉사하는 남자들이 많은 교회가 잘 된대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논문으로.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훨씬 여자들이 많이 헌신을 해요. 근데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꼭 남자분들이 헌신하는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예배, 주님이 기뻐할 예배로 우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 되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픔과 고단한 삶들 속에서도 오늘 나와 예배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다시 역전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감하신 주님이 이미 아신 줄 압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다해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정말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 있고 지쳐 있다면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돌봐주셔서 먹고 사는 일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들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주의 손에 올립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래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성실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졸업도 하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데
기쁜 마음들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힘을 주시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꿈을 가지고 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젊은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미래가 있는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든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또한 악기로 또한 영상으로 또한 안내로 또한 봉사로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큰 열매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우리 동윤이, 서영이, 주희 그리고 우리 예지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애들이 막 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결정이다. 자, 2월 달에는 1월 달에는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월 달은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달 한 달을 이런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런 설교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도 구원도 은혜도 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오늘 선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선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다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사실은 추상적인 말이지만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폭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무슨 장이요? 믿음의 장. 조는 사람에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요? 네, 조는 사람은 대답을 못하네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결정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증명이 되고 말씀이 증명이 된다면 내가 믿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그냥 내가 믿기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뭘까? 자, 앞에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에서 그 사람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르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단히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지만 다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자, 믿음은 100% 증명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못 본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100% 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증명이 되어져서 믿을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보여주는 그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한 60% 정도 그래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머지 그럼 30-40%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1대1로 만나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체험신앙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경을 봐도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완벽한 분을 이해낸다는 게 이 피조물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함으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오류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쓰셔서 나타나게 해 주실 때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틀린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계속되는 여러분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믿음은 결정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결정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신앙의 경력으로 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겠다고 하는 자기의 그 믿음으로 신앙이 커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많이 흔들립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요? 첫째는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을 때요. 기도했는데도 잘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리는 믿음을 잘 가지기 어렵게 됩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이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막 타락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동호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지금 폐암에 걸려서 막 죽을 똥살똥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님.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이 선교사님들 중에 오자마자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화진에 가봤어요. 거기 가보면 25살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아마 법률가예요. 법률가. 앞길이 창창한 25살 여자. 네? 우리 주영이가 올해 25살 됐어요. 네? 근데 선교하러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병 걸려서. 풍토병 걸려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사람이 말씀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녀들인데 목사님 자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지금도 졸고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믿음을 놓으려고 그래요. 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뭐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그래도 믿겠다고 작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부인이 실망을 시켜도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 그래도 나의 아내라는 것을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쫓을까요? 우리가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질 때는 더욱 믿으시고 잘 안 믿어지려고 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갖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그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쓰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뭘 여러분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분하고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동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문을 열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이에요.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열어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들어가셔요. 그 전에는 밖에 계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지금 다 죽었어요. 수많은 죄와 수많은 허물과 잘못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들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즉시 화를 내시고 분노하셔서 다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첫째는 믿음에 대한 결정이고 두 번째는 도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도전. 도전이 된다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모험입니다. 벤처.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모험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편한 거, 내게 딱 맞는 거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결코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를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돼요. 쉬운 것만, 여러분, 산수 문제만 풀면 쉽죠. 그러면 대학 못 가요. 어려운 거, 풀기 싫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것,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동시에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고 쉬운 데에서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전쟁을 하자, 싸우자 그럴 때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조그만 아이 한 명이 나가요. 골리앗의 방패 하나 무게가 50kg입니다. 창 하나가 50kg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키가 한 2m 30cm에서 60cm 됐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홍한 소년 다윗 17살밖에 안 된 한 소년이 나가요. 무기도 없이 나갑니다. 모험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섰어요. 홍해바다 앞에. 만약에 홍해바다가 두려워서 쉽고 편한 길을 찾아서 다른 길로 갔다면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바다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홍해바다가 열릴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바닷물이 서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을 자꾸 택해 가려고 해서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항상 모험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편한 길,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가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고,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여건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능력과 여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상황들, 여러분들의 열악한 상황들이 하나님 들어갈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교회 하는 말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오면은요, 편히 지내세요 얘기 안 해요. 일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편하고 쉬운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재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놀이동산 가면요, 싱거운 건 안 타요. 스릴 있는 거 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스릴이 있어요. 밋밋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막 사건 사고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어요, 막.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하고 드러내기 싫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다 있는데 교회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채워가시는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요일 날 일합니다. 교회를 안 와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일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계산을 해보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계속 모아놓기만 해야 되는데 교회는 헌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신원 에베네셀 선전 들어봤어요? 신원 에베네셀 선전할 때 반드시 뒤에 뭐가 붙습니까?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그 대기업도 주일을 쉬어요. 여기 산 너머 남천, 거기서 장로님이 운영하세요. 그거 주일날 안 합니다. 거기 주일날 하면 돈 엄청 벌지 않겠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산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길, 편안한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되는데, 내 여건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기대를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 자, 성경에 보면
믿은 대로 뭐 한다고요? 된다고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무엇을 어떤 업적을 쌓고 일을 하고 뭘 대단한 것을 해야 보상을 해준다고 다 그러지, 믿는 것만으로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행함도 없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확신, 바라야 돼요. 기대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도 결혼식 날이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소풍이 즐거운 이유는 소풍 가면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교회가 올 때 즐거워지려면 교회에 가면 재미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임을 해도 저는 게임 기대를 안 해요. 재미가 없다고 기대를 해요. 게임을. 그래서 게임을 안 합니다. 만약 애들은 게임이 즐거울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 언제 안 할까요? 재미가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안 합니다. 공부를 언제 할까요? 공부하면 좋고 재미있을 거라는, 얻어지는 이익이 많을 거라는 것을 알면 안 시켜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대를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이 말씀에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야지,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대를 해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정성과 정력을 쏟아넣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합니다. 뭐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대한다고 해도 그 기대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되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죄가 없고 거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여러 사람이 죽든지 다치든지 혹시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남에게 손해가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총을 좋아하는데 총을 주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게임기를 막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술을 좋아한다고 술을 갖다 줘 보십시오.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한 대로 이루세요. 기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고향을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한 애들로 본 거예요. 젊은 애로. 그래서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 한 젊은 애로 동네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갔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라는 그 애, 그 청년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에서는 내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목사를 볼 때요. 제 자신은 여러분들이 기대할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에 뭔가 있다고 기대하면 뭐가 나와요. 별거 아니어도 기대하면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인물도 기대 안 하면요 죽습니다. 작은 인물도 기대해 주면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대할 때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기대하는 곳에 능력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할 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간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증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도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합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 어려운 얘기는 잔뜩 쏟아내도 감사 얘기를 쏟아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감사할 일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꼭 감사 헌금을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드리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 사람을 만나고 감사가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인 이게 돼서 된 건지 아니면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돼서 될 일인지 헷갈려요. 목사님은 저거 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거 당연히 시간 지나면 뭐 졸업을 했대요. 하나님 은혜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 시간 지나면 졸업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헷갈린다 이겁니다. 이게 뭐가 이게 감사할 일일까? 어차피 감사 안 해도 시간 지나면 될 일인데 뭐 이거 그냥 노력해서 된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돈을 번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일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해요. 그런데 헷갈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하면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쭉쭉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는 만큼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한 가지 말뿐이 없대요. 딱 하나의 말만 쓰면 된대요. 하늘나라에서. 뭐만 하면 될까요? 감사하다.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이렇게 천국에 왔다는 것을 감사하다고만 얘기할 단어 하나만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좀 기를 수 있길 바라요. 감사는 말로 해야 돼요. 감사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 헌금을 꼭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감사원금, 어떤 사람은 감사원금 얼마나 해야 돼요? 100원이라도 하세요. 10원이라도 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믿음을 키워요. 그러면 어느 날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그 사람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공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잘 자라나기 하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90세 될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미 경도가 끊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언제 체험해요? 믿음이 아니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알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조건으로 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구하면, 열면.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가 이제 믿고 열고 구하라 이거예요.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안 줍니다. 요단강 물이 발을 딱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오랫동안 요단강 앞에서 며칠 동안 있을 때까지 요단강 문이 하나도 여러분 갈라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쫙 갈라졌어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이 그걸 믿어줄 때, 사람이 그것을 행할 때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산 공부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공부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생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산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산공부를 안 하시면 믿음도 안 하신 만큼 되는 거예요. 산공부를 하시면 한 만큼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사람은 들어온 것만큼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게 여기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산공부를 한 만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게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정.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셔야 돼요. 믿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만 되면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해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정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믿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업을 운영하시고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고 살 길을 그분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믿고 싶다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난 잘 안 믿어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자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의심만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어보려고 하고 믿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하시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마음 주시고 믿는 마음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